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수면, 잠은 회복의 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잘 자야 잘 큽니다. 못 잤나요, 나는? 그리고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기억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 잘 자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진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 기능과 비만과 당뇨에도 수면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인간의 수면 패턴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의 일의 효율이 있고 초저녁에 1시간은 새벽에 2시간의 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신앙과 우리 인생에서도 이 수면과 같은 잠과 같은 회복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식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시작점,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시작점, 그것은 바로 은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로마서의 시작 1장에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본질과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에서 인간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지 믿음의 화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4장을 이야기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구원을 이야기한 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첫 번째 우리의 그 축복의 증상은 돈이 들어오고 자녀가 생기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최고의 선물, 시작은 바로 평안,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많은 가정과 가장들을 어려움에 짓누르게 만듭니다. 또 많은 청년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 힘겨워합니다. 참 살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저들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겪지만 괜찮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부모님께서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는데 교회를 갔는데 얼마 후에 가정에 우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금세 이내 에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 신앙을 포기했고, 그 구원의 역사는 그 가정에 잠잠케 머물러 있다가 그 잠의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기적은 평화와 평안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날 때 이 평안과 평화를 누려야 정말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이 평화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좋고 그래서 괜찮고 어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관계의 상황의 환경의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강심장 구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은혜로 사는 삶이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으면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규칙에 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삶, 은혜가 시작된 삶입니다. 은혜로 들어갔다. 과거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봤던 평화를 누리자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의 삶을 누린다는 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더 이상 구원받았으면요, 규칙에 매인 삶, 행위에 묶인 삶,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줘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사망밖에 없네, 이런 삶이 아니라 규칙에 묶인, 율법에 묶인 삶이 아니라 규칙과 율법이 있지만 그 위에 누리고 평안과 평화를 얻는 그 이상을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처음 할 때 팔을 들고 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 파 이렇게 하지만 그 수영이 몸에 익혀질 때 이미 그 하나 둘 셋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속도와 그 이상의 누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규칙과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지만 그것 위에 우리는 은혜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은 평화를 누리는 삶이고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은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은혜로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장 1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축복은 따라옵니다. 축복은 따라옵니다. 물질도 형통도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삶으로 평안을 먼저 누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만족을 먼저 누리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형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형통과 물질과 모든 것을 따라갈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삶,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삶은 승리의 삶이 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싸울까? 저걸 어떻게 해풀까? 원수를 갚을까? 가 아니라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니도 살아봐라. 인생 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별 수 있나? 내가 은혜 받아 이래 사는데 아이고 인간아 됐다 막 우리 다 죄인인데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우리 다 은혜 받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그 삶은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는 삶, 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2절 말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입은 자의 인생은 참된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림센터 1층 입구에 들어가면 글로리라고 적혀 있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대학 가고 나서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지만 정말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직장을 다닙니다. 모든 것이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베풀고 살아갑니다. 영광, 그 찬란함, 광엄, 장엄, 위대함, 그것을 맛본 사람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그것도 좋죠.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가끔 유튜브에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또한 스포츠인들이 큰 상을 받고 나서 요즘은 점점 갈수록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며 그렇게 외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복 받기 때문에? 아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박수 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저는 가끔 예배 드리다가 어떤 집회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공연, 어떤 장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기적과 칭찬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볼 때면 정말 감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인생 정말 피곤합니다. 이렇게 살지만, 사명을 하지만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목격한 자는 더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더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대가가 뭐야? 난 그래서 뭘 받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네 인생을 통해 내가 영광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상한 축복에 동참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인데 제가 3절을 놓쳤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이 환난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얻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요. 인생이 어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환난 넘어 그분이 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나쁜 것도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볼까요?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속상할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아픔과 속상함과 분노를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자가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과 정죄를 당했습니다. 죽이려고 그에게 달려드는 동족들의 어려움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인다, 나를 어렵게 한다, 결국 내가 망했다가 아니라 이 환난이 결국 나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켜 결국 소망에 이르는 삶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인생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인격은, 교양은 고상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그 구원의 축복을 얻은 사람, 그 십자가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환난 앞에 소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 얻은 것에도 구원받은 자가 돈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자식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결혼을 받았느니라,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차원 높은 것을 약속해 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평안을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소망을 누린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면 1년이면, 한 달이면 1000명이 넘습니다. 1년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 먼저 평안을 누리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나서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가서 우와,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 우와, 어떻게 돈 어떻게 됐다고?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고?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이 축복을, 이 인내를, 이 기쁨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에 가족 방문하셨을 때 저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서 네 안에 평안의 기쁨, 근원이 뭐야? 소망의 근원이 뭐야? 너의 그 기쁨의 근원이 뭐야? 하고 물으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자랑하고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